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가 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느냐.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소서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삶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아멘. 다 같이 서로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 눈물의 기도를 심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생명의 물, 구원의 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마리아였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뵈는 그 영원한 날까지 끝까지 예수님 잘 믿도록 날마다 새 힘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또 일가 친척들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16년 전 2004년 우리 용인 드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뵈는 그날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쓰임받아 천국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더욱 겸손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용인 드림교회 가운데 기도의 문을, 전도의 문을 주님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이 크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모두 우리 작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신 것들이 있어오니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과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147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탈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야보다 더 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 같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5월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의 그 사건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잠깐 유대에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지방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주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중심은 오늘날의 서울처럼 예루살렘이 속한 유대 땅이 주요한 그런 도시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륙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사해바다로 내려가서 그 사해바다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강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같은 이 구릉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 가장 빠른 길은 그 내륙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내륙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와서 길을 따라 저 갈릴리까지 가는 약 한 1.3배, 1.5배 정도 되는 그 먼 길을 돌아갑니다. 왜냐? 내륙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지도가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A라고 하는 루트가 내륙을 통해서 위에 갈릴리로 가는 방향이고 B라고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해안을 따라서 가는 요단강을 따라서 가는 도로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멀어 보이죠. 돌아가죠. 왜 그러느냐? 그 내려가는 그 도시에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기 때문이고 사마리아는 누가 살고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룰 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들은 거기에 남겨져 있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잡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세상 문화와 이방 종교가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위기와 그리고 멸시가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 먼 돌아가는 길이 아닌 질러가는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을 가지고 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 가도 되는데 나는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은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갈 때에 굳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길, 오해를 살 수 있는 길, 불편한 길, 손해를 보는 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길을 굳이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걸 가지고 어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과는 그거였어요. 아, 그래.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는 것이 거기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병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수많은 변화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어요.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다가 예수님은 갑자기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위쪽에 변방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게 됩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사티양의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어딜 갔다 지도를 보면서 지명을 외울 것이 아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거기에 애초부터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가셨을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 가는 로마행을 택할 때에 거기에는요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태풍을 만나서 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에 순종하여 거기서도 그는 유유자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여가를 지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드림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 그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앞에 보면서 만나게 된 것 저는 결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같은 직장에서 동료가 되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분명하고 뜻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이 허튼 만남이 아님을 믿고 말씀이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사마리아에 가셨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수가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느냐? 위로를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분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오늘 말씀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하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잠을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지치실 때가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의 모든 시험 앞에 약해질 때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겉모습만 인간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냥 죽은 척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민할 때 그냥 약간 조금 고민하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그 고백이 그냥 보여지는 제스처가 아니라 진짜 그 인간적인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위로가 되었던 얘기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목마르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지치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메시아는 인간 같은 분이 아니라 참 인간이셔야 됩니다. 배고픔을 조금 아는 분이 아니라 진짜 이 등뼈가 휘어질 정도로 배고픔을 아는 사람만이 배고픈 자를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진짜 죽음을, 공포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죽음의 짐 앞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진짜 인간이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기도의 능력과 확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엘리야를 설명합니다. 동그라미가 빠졌네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별개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괴수고 엘리야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이라서 기도했더니 그냥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이게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다 기도해서 비가 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 진짜 위로를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완전히 입으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목이 마른 갈증을 느끼는 만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물 가운데 있었고 물을 들어온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목마름이 가득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되는 물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물처럼, 우리 인생의 물처럼, 우리의 영혼의 물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매일 먹을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뭔가 쫓기듯이 긴장되어 살고 있고 항상 뭔가 갈급하여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하고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 갈증들, 그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고백이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넘칠지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갈증을 느꼈던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늘 내 옆에 빈자리, 빈 공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일시적인 충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을 주는 영적인 영원한 샘물을 그 여인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 믿기만 하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기쁨을 당연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한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음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뭐가 두려운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로부터 자유, 마지막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세요. 죄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 세상에는 모든 우리를 속죄하고 있는 두려움, 절망과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 오늘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물이란 이런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와 스트레스와 그리고 약점은 남편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자, 남편이 5명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은 소설을 아마 한 권 쓸 거예요. 이 하나 주제 가지고도.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3번 결혼한 여자가 이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여자는 5번 결혼했어요.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그 전후 사정은 몰라도 그냥 내가 5번째래? 그러면 주변에서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얼마나 나오겠어. 그래서 이 여인이 남들이 오지 않는 때락볕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자기에게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사람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만 마주치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처요, 스트레스요, 불행이고 불만이고. 근데 주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여인을 괴롭히려고? 아니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넘어서고 극복하라고 주님은 그 상처를 덮고 있는 거즈를 떼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에 온전한 사람, 번듯한 사람, 능력자 위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상처가 깊은 사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멸시와 그리고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친구 사귈 수 없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부르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 마태가 무엇 때문에 마태복음을 썼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보여준 그 메시지와 그 은혜를 누군가 전하기 위해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음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19장에 세지장 삭개오입니다. 거기에 이 세리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지 정말 짧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듣고 싶은 말은 세리장님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돈 때문에 세금 깎아달라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 싸들고 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친구 대 친구로 같이 아무런 감정 없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군가 나를 사람 대접해주고 친구 대접해주고 인간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 그 하나만으로 삭개오는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있으면 제가 법으로는 2배이지만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삶의 전환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상처를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 주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상처를 꽁꽁 숨겨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상처를 입게 하셨을까요? 그 상처 입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그 상처가 여러분들이 훈장이 되고 한번 부러진 것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넘어섬으로 인해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남들이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그라미 5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어떤 수고, 어떤 무거운 짐, 어떤 상처를 안고 사십니까? 전부 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쓰고도 남을 만한 그 당대의 가장 비웃음거리요 입방정의 주제가 되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구원할 한 영혼이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귀한 도구로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이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결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디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그러기에 더욱 절실히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만일 소외된 자가 있다면 위로를 주러 갑시다. 목마른 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배낭을 맵시다. 상처 입고 신음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를 전하러 출발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갖고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디든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는 어디가 사마리아 땅인지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때문에 상처 입은 자, 외로운 자, 공포에 떠는 자, 얽매이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이 생명과 안전과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그 예물들을 기억하시옵고 물질이 아닌 기도와 신앙과 섬김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들이 전해져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이 강건케 해주시고 부족한 자들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겸해서 드립니다. 단 주일 예배 영상은 9시에는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서 교회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일단 새벽 5시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녹화를 해서 녹화된 것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면 좀 꺼내 보시죠. 좀 시간이 좀 있더라도 핸드폰에 보시면 교회 밴드 다 가입하셨죠? 다 가입하셨죠?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고요. 끝나고 장로님이나 사역장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한테 부탁하시면 다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밴드에 보시면 거기에 실시간 영상 보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사역장님들한테 부탁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 예배장으로서 저희들이 나아가려고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연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틀 일정이 하루가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회의 내용이 간축되어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3분이 참석하셔야 되지만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기도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분과 함께 눈인사, 우리 주먹으로 이렇게 함께 인사하고 팔꿈치 인사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인지, 내가 만나야 될 사마리아 그 여인은 누구인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걸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지 함께 찬양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리. 너는 따라 주의 이름으로 지금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엔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다같이 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의 저 바로 변하신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가운데 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땅을 아버지 안에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하시도록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성장하시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시도록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에게 품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더해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사랑이 충만하시도록 아버지 몸된 지체를 든든히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가시도록 이어 역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탄의 예식을 쓰는 이름으로 성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신 지혜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지는 않는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갖고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사마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기도하고 결단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과 권세와 영적인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